우리가 잘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바퀴가 하나 없어서 굴러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것은 자동차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집사님도 악기를 다루시고 또 우리 용범 씨도 악기를 다루고 이용진 성도도 악기를 다루고 다 다루시는데 기타에 줄이 하나 없어서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것은 기타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기타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그 기타가 낼 수 있는 고유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든 여러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호주에 있지만 한국 교회가 또 더더욱이나 초대형급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 제물을 먹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음행의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해서 세상과 세상 문화와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일들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자, 조금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셨죠? 개독교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보고 개독교라고 할지라도 설령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서 그들의 눈에 개독교처럼 보였을지라도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바울 서신 전체 13권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기록을. 이 십자가의 도를 다른 말로 좀 환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하실 때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의 형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말씀의 형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록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의 형태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이다. 그래서 설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선포된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이제 거행을 했는데 이 성찬 예식에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대신하는 떡, 그리고 흘리신 피를 대신하는 포도즙.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말씀인가? 가시적인 말씀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을 본 적도 없고 그 보혈을 묻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을 통해서 보여지는 빵 그리고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형태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으로 시각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각적인 말씀.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의 의미 속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집사고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다 이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고 목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아니면 직분을 아직까지 허락받지 못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적 공동체 안에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25절 보시면 후반절에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26절 끝에 보면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전한다라고 번역된 이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미 없이 떡을 덜렁 먹고 잔을 하나 마시는 것 이것이 의전 행사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보여지는 말씀을 주의 죽으심을 오시기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이 선포한다는 것을 조금 더 해석하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 1장에서 4장부터 파당의 문제, 음행의 문제 쭉 문제들을 나열을 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제시한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인데 이게 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되느냐 하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질서의 회복.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많은 문제들은 창조 질서에서 이탈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질서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의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의 문제적인 핵심은 분당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타의 줄이 5개 있는데 하나가 없어진 것은 기타를 제작한 사람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서를 회복하려면 없어진 줄을 새로 하나 끼우면 되는 거죠. 자동차 바퀴가 하나 없으면 하나 끼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질서의 회복의 차원이 왜 성찬하고 연결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찬하고 연결이 되는가. 자, 우선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분당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분당. 일산 옆에 분당이 아니고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그러는데 13절에 그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의 영적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모였는데 나는 이영철 목사의 사람이다.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 쪼개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나누어졌느냐.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 나는 바울 목사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지 내가 예수가 아니야라는 이야기. 내가 예수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님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공동체들이 하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교회인 영적 공동체가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파에 속해 있는 사람 외에는 누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나는 이영철 목사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의 살을 먹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바울파인데 어떻게 내가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찢어졌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냐?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혹시 세례를 주었다고 그래서 바울에게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바울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보이시면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여기에 of라는 얘기가 소속감을 얘기하거든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은 이영철 목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성찬에서 떡과 잔을 함께 마시는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란 말이에요. 한 몸 공동체인데 어찌 똑같은 한 몸을 먹고 마시고 나서 나중에 나가서 나는 A파 나는 B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영적 공동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안에는 시린더가 4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겠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린더가 4개든 6개든 8개든 소위 말하는 파이어링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폭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폭발 순서가 있는데 시린더 4개가 아니야 나도 지금 폭발할 거야. 아니야 나도 지금 할 거야. 그래서 4개가 순번 없이 한참에 다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든 제작자는 적어도 시린더가 4개라면 1번, 3번, 2번, 4번이 돌아가면서 1, 3, 2, 4, 뽕뽕뽕뽕 이렇게 터져야 차가 좀 스무스하게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나는 예수, 나는 이영철 이래갖고 전부 다 들고 일어나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는 공동체가 한 지체로서 그 한 몸을 먹고 마시는 일, 이 일을 행해서 기념할 때마다 교회는 회복될 수 있고 질서는 바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예배 때마다 성찬은 행해져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매주일 성찬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주일 성찬을 하면 매주일 먹는 빵, 매주일 먹는 포도주 의미가 자꾸만 퇴색되어질 것이다. 또 목사님들도 꾀를 내가지고 꼭 그래야 되나?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안 되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꾀를 낸 거죠. 영적 예배가 진행되어지려면은 이 성찬의 의미는 꼭 들어가야 될 텐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그 의미를 너무 퇴색시켜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몇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가끔씩 성찬식을 집행하다 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쭈빗쭈빗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희 교회가 하는 성찬 예식은 사실은 애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아이들도 다 나와서 함께 주의 몸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왜? 그들도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자꾸만 되새길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참석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 잠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의미를 좀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이 의미의 해석을 28절이 합니다. 28절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영적 공동체가 되었는데, 영적 공동체가 되었지만 나는 의롭기 때문에 안 먹어도 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떡과 잔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먼저 자기를 살피라는 이야기는, 내가 저 떡을 먹어도 되나? 자격이 있나? 마실 자격이 있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저 떡과 잔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나는 내가 가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살피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연합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피고, 그래서 그 떡과 잔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포도주 안 마셔도 돼. 그런 의로운 사람인데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몸을 죄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찢기신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죄인이었었고, 죄인 가운데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려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살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의로워, 안 먹어도 돼, 평생 안 해도 돼, 그렇게 의롭다고 하면서 나와서 주의 떡과 잔을 마신다면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마실 때에 나는 저 떡과 잔을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셔서 주의 떡과 잔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길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찢기신 주의 몸을 기념하는 떡과 흘리신 피,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 하면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복음,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약속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징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한 몸 공동체가 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떡과 잔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것을 행한다라는 이 말은 성찬 예식의 하나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에 기념하라는 말, remembrance, 기억하라. 주님이 나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삶을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서 선포하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선포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예배요 복음입니다. 이 예배와 복음적인 삶을 오는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이전 해처럼 또다시 계속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